오늘 누가복음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사명자가 보내지는 곳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사명자이며 그 사명자는 어디로 가게 되는가, 어디로 보내지는가. 오늘 말씀에서 저는 사명자가 벼랑 끝으로 보내진다고 하는 말씀을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 사명자는 벼랑 끝으로 보내지는가? 하나님의 사명은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사명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선명할수록 더 위험한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그에게는 그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보내지는 곳에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문화를 보면 그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에스더 이전에 왕후였던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다가 왕후에서 폐위가 되고 대신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어전에 나가는 것은 와스디가 당했던 것과 비슷한 일을 당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의 말처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 네가 만약 잠잠하게 있으면 유다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살려내시겠지만 그러나 너와 내 가문은 진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의 사명을 분명히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 낭떠러지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도 금식을 하고 자기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하게 해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면서 그 사명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말처럼 에스더는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서 날아오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야말로 오늘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보여지고 사명자가 보내지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이었을 때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됩니다. 이때 아합은 유다의 여호사밧이 자기의 나라에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유다 당시에는 유다와 이런 그 사돈간이었죠. 네, 그렇게 왔을 때 함께 전쟁에 나가서 이전에는 우리 땅이었지만 지금은 아람 땅으로 있는 길랄 라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로 찾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은 싸움에 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말을 했고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 400명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말하기를 싸움에 나가라고 가면 여호와가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00명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얘기하는 게 여호사밧은 너무 미심쩍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우리가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불려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는 항상 이 아합 왕의 생각에는 좋지 않은 것만 예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그래도 물어보자. 그래서 물어봤더니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호사밧이나 아합이 볼 때 이 미가야 선지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빈정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중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라. 네 속을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이 미가야가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 이스라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꼬드겨서 사탄이 그를 꼬드겨서 왕을 충동해서 왕을 격동시켜서 그래서 전쟁에 나가게 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이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때 미가야가 말하죠.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모든 선지자들이 왕의 비유를 맞추며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나서고 있지만 미가야는 끝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그 어떤 처벌이 따르거나 개인적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왕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를 기쁜 감옥에 가두고 고생을 죽도록 시키라고 했지만 그 왕은 그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자기의 나라로 도망가게 되죠. 사실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을 상대로 해서 나가서 싸우면 패할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수많은 선지자들, 사실 그들은 사명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미가야만이 사명자였고 그는 끝내 그 사명자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명자가 보내지는 곳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중에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난 이후에 야고보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예수를 자기의 형이 아니라 구세주로 믿게 되고 그런 믿음이 커져서 그는 초대교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죠. 왜 야고보가 예수님 생전에 믿지 않았을까? 야고보에게 그 형 예수는 충분히 존경과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이 못된 짓을 하다가 어느 날 회개를 하고 이렇게 메시아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가 평소에도 그 동생 야고보에게 충분히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자기 민족 모두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 동생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내시는 능력이 너무나도 놀라웠고 가르침이 뛰어났기 때문에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한 랍비가 났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것이나 그런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실제로 행하는 병든 자를 고친다든지 하는 이런 능력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하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서 읽는 말씀에 대한 해석을 말하는데 모두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너무 은혜로운 말이라서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보면 그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것은 그가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의심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 분명한데 그런데 놀랍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의 말이 그냥 마냥 좋아하고 있을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과부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데 엘리야는 그 중에 한 명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이방 땅이었던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 어려운 시간에 이스라엘에는 또 많은 과부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한 명에게도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서 그 어려운 시간을 모두가 같이 이렇게 이겨내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가? 그 후에 선지자 엘리사, 그 다음 시대죠.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한 명도 깨끗함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들은 사람이 없는데 오직 한 사람 수리아의 장수 나아만만 그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까지는 이 말씀이 자기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계속된 논조를 보니까는 이방인들보다 유대인을 앞세우는 말씀에 그들은 감정이 상했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서 그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고 동네가 세워질 때 만들어졌던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그를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나사렛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얼마쯤 된 시점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딱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야 3년인데 오늘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사역 초기에 그것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던 첫 번째 해의 앞부분에 있었던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기가 살던 나사렛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나사렛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할 만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는 했을 것이고 그러다 자기 동네에 나타났는데 회당에서 가르칠 때 사람들은 놀랐어요. 예수가 정말 그 아는 것이나 또 말씀을 푸는 것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적을 나타낼 때도 놀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얼마 전까지 알고 지내던 자기 동네를 가로지르고 왔다 갔다 하던 그 예수를 자기 민족이 지금까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 생전에 예수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것도 똑같은 거죠. 같은 이불 덮고 자고 같이 밥 먹고 맨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야고보가 못 받아들이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야고보가 자기 형을 나쁘게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좋은 형이고 존경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는 못 받아들였던 거죠. 하지만 분명히 자기 형이 어느 날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그에게도 잘 알려진 사실이었고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나타났을 때
그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을 뜨듯이 예수에 대해서, 자기 형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된 것이고, 몇십 년을 함께 산 형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그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며 또 나중에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정말 그가 낙타의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만큼 그런 사람이 야고보가 된 것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만한 상황도 분명하고, 예수께서 요셉의 아들로 얼마 전까지 나사렛 사람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예수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분명히 어떤 한 사람이 대표로 나서서 예수를 그렇게 끌고 가거나 떨어뜨리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 하는 것을 면하고 다수에 대해서 모두의 생각과 의견이 그렇다고 하는 것 뒤에 숨으려고 하는 심리가 작용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사람들은 한껏 비겁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영이 그렇게 깊고 단단한 무게를 가진 환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주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 미간을 찌푸리고 뭔가 서늘한 기운으로 질시하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숨어 있었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시작했는지 아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암소 2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암소가 갈 때 자기가 낳은 새끼들이 뒤에서 젖 먹고 싶다고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기가 그 끌고 온 그 수레가 땔감이 되고 자신들이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드려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충성을 고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종종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암소들은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그 암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다 치더라도, 그렇기는 해도 사명자는 그 암소들과 같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예. 사명자는 바로 하나님이 시키는 곳으로 나아가는 자가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동네 나사렛으로 가면서 어쩌면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이나 아니면 환영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느끼셨죠. 예수님이 어느 이방인의 동네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다가 돼지떼를 갖다가 바닷물에 다 빠져가지고 죽게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에게 그 동네에서 떠나기를 구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해서 떠나기를 구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려서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했고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토록 그들은 집단적인 분노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누군가 세상을 떠나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집에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추도 예배를 드릴 때 간혹 제가 펼쳐드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있는 곳에 동생과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께 말을 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했더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가깝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가장 우군이 되는 듯 하지만 한편으로 가장 지독한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어떤 피를 나눈 형제거나 아니면 부모와 자식간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순식간에 목숨을 노리는 원수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감정보다 더 표면에 있어서 감정이 상하면 인간의 이성은 아무것도 무용지물에 맥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평소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은 이성에 기댄 거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런 논리는 안 통하는 것입니다. 안 통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이 자란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내다 보이고 엿보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마지막에 그렇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이게 약간 그 말이 문장이 조금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그들을 뿌리치고 빨리 도망을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뿅 하고 없어졌다가 어디 저만큼 가가지고 다시 나타나서 가셨다는 건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 여러분 베놈과 하는 것을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이제 그 무슨 노예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래서 끌고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오래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 주인공을 끌고 간다가 나사렛을 지나가는 거죠. 나사렛을 지나가는데 너무 목이 마르니까 물을 이렇게 그 예수님이 목수였던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이렇게 그 너무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옆에 그들을 끌고 가던 그 군사가 채찍을 들고 이렇게 내리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과 그 군사의 눈이 딱 마주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눈에서 보통 사람에게 볼 수 없는 어떤 신의 기운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건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제 순전히 제 상상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다른 아무 설명 없이 그냥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고 하는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밀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딱 쳐다보신 것 같아요. 눈이 딱 마주친 거죠. 눈이 예수님과 마주쳤는데도 예수님을 그 낭떠러지에 밀어뜨린다고요? 그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켰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지나가셨다. 아마 이런 기록이 아닌가. 이건 제 상상력입니다. 그렇지만 크게 틀리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아직 하실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으실 때가 아니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나사렛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낭떠러지로 나가고 있는 전조를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로부터 3년이 되지 않은 시간에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지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자로서의 마지막 낭떠러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기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나사렛에서와 같이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쟁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그 낭떠러지야말로 사명자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이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마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지나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죽음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원한 그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한 아들에게 원한 그 사명을 주님은 온전히 감당하신 것이죠. 사명자가 보내져야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에스더가 왕 앞에 서야 되는 것과 같을 수도 있고, 미가야가 서야 했던 왕 앞과 같을 수도 있고, 비록 미물이지만 베세메스의 암소가 나가야 했던 곳과 같을 수도 있고, 결코 살기를 원하면서는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죽을지 살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사명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나아가면 그 다음의 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자로 나아가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 사명자의 길을 요구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 길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좀 더 높이 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크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원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낭떠러지로 보냄을 받아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사명자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라나고 33년 생애 중에서 30년 가까이 살아온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떠다니는 어쩌면 사명자의 길이란 그렇게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낭떠러지와 같은 곳으로 보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든지 아니면 낭떠러지에서 그 예수님처럼 그들 사이로 지나가시든지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낙심당하는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어깨에 날개가 있구나.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땅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오늘 우리의 길을 간다면 주님의 모습을 잘 본받아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응답이 늦어진다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순전하게 주님만을 바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저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저들의 사업, 저들의 가정, 직장생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사역지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질병과 또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린 임정옥, 이영미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여정 중에 오늘 발걸음을 이곳으로 하였든지 저들의 생애에 의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뽕네프 교회 성도들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에 만나는 시간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날아가는 모래 한 알도 저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저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교회,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